발달한 매체를 통해서 어 좋은 일이든 또 좋지 않은 일이든 소식이 정보가 빨리 많이 그리고 넓게 확산되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 멀리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별로 알지도 못하고 지나갔는데 이제는 필요한지 하지 않은지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실시간으로 거의 모든 정보와 또 사건에 대한 일들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편리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 우리 성도들이 혹시 '아 이건 새로운 소식이구나. 아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구나. 이거 참 소중한 정보다.' 이럴 때 반드시 출처를 확인하고 정말 근거가 있는 것인지 이걸 확인하고 누구에게 전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 혼자 듣고 나 혼자 보고 거기서 끝내야지 돼요. 왜냐하면 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또 치명적인 질병으로 죽으면 천국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좋은 신앙인 것 같지만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나만 천국 가야 됩니까? 그러면 끝납니까?' 내가 천국 가는 건 물론이고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부주의하고 우리가 조금 무관심하고 무책임해서 내가 병 걸려서 죽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이 바이러스의 매개체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병들게 하고 다른 사람도 죽음으로 끌고 갈 수 있는데 왜 조심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는 것처럼 정보의 바이러스, 무책임한 뉴스의 바이러스가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지 않도록 잘 단속하고 확인하고 조심해야 돼요. 수많은 정보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참 좋다. 그거야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지요. 만들어서 먹어서 맛없으면 그걸로 끝나니까. 그러나 몇 년 전부터 돌아다니는 이상한 정보 중 하나가 이런 거예요. 우리 주방에서 요긴하게 쓰는 전자레인지가 있는데 이 전자레인지라는 말은 일본 말이고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라고 하는 가전 주방 기구입니다. 이거 쓰지 말라는 거죠. 전자레인지를 써서 음식을 데우면 그 안에 분자 구조와 형태가 바뀌어서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병들지 않고 죽지 않으려면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으면 안 된다. 러시아에서는 이걸 알고 이미 전자레인지를 다 금지시켰다. 가짜 뉴스입니다.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자레인지가 식어 있는 음식을 따뜻하게 데우는 원리는 열을 가하거나 빛을 쬐이는 게 아니에요.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하는 아 극초단파 파장을 일으켜서 제일 공명을 잘 일으키는 물,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이 그 속에서 분자 운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소리의 파동을 보내서 그 분자들이 스스로 움직여 운동하고 마찰하면서 열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열을 공급하는 게 아니고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물질의 성분이 바뀌지 않고 가장 작게 쪼갤 수 있는 분자가 활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을 스스로 만들어내서 전달하는 것인데 분자가 바뀌지 않으니까 전혀 인체에 해롭지 않아요. 물론 수분이 날아가고 뭐 맛이 좀 덜해질 수는 있지만 몸에 해롭다 이런 괴담을
오, 이거 쓰면 안 되겠다. 누가 보낸 줄도 모르고 정말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막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면 우리는 가짜 뉴스의 매개체가 되는 거죠. 진동, 이 진동이 1초에 16회 이상 흔들리는 주파수를 가지면 이것이 사람의 귀에 소리로 들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이 진동이 계획될 때 그것을 작곡이라고 하고, 그 진동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아름다운 음악이지만 그걸 물리학적 용어로 표현하면 곡조가 되는 거죠. 곡조. 곡이라는 말은 구부러진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귀에 소리가 들려온다 그러면 이 파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파동이 1초에 4만 회 이상 반복되면 따뜻한 열로 감촉이 됩니다. 이것이 전자레인지의 원리예요. 그 다음 이것이 더 빨리 반복되고 움직여 파동이 440억 회, 1초에 440억 회 이상 반복되면 붉은색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589억 회가 진동이 되면 파란색으로 보이고, 그보다 더 빨리 회전하거나 빨리 진동하거나 그보다 더 늦게 진동하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물리학적으로 존재하는 적외선 그리고 자외선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 세상의 거짓 정보에 속기 때문에 기본 교육을 받고 고등교육을 받을 때 그 사람의 전공이 무엇인가 상관없이 반드시 교양으로 배워야 할 과목 중에 이런 것들을 배워야만 미신이나 허구에 속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복음을 보라. 그 복음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걷어내고, 그 복음을 볼 때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자신의 눈에 흐려진 허망한 것들을 깨끗하게 닦아내고, 그렇게 우리가 보아야 할 것과 볼 수 있는 능력이 공존해도 빛이 비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읽고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밝히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밝은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손안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하나로 카메라의 기능을 다 대신합니다. 아무리 좋은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는 스마트폰이라 할지라도 찍어야 될 이 물건이 무엇인가 가리워져 있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해하는 포장, 덮개 이런 것들을 제하여 버려야 된다고 했어요. 명절에 좋은 선물들이 오고 갔을 텐데 여러분 깨끗하고 예쁜 보자기에 싼 선물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보자기를 벗겨야 되는 거예요. 보자기에 쌓여 있는 한 그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없고 그 속에 있는 것을 내가 즐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는 발견, 그 말이 영어로 discovery인데 커버를 씌워놨던 것을 벗긴다. 이게 발견이에요. 신약 성경에 계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계시는
보자기로 쌓았던 것을 풀어놓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성경 안에 수많은 계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계시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리고 있는, 이게 문자다, 이것이 고전 문헌이다, 사람의 기록이다, 문학적이고 역사적이고 합리적이다, 이런 편견과 선입견에 가려 있으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흐르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문자와 문자 사이에, 줄과 줄 사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목격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우리에게 복음을 볼 수 없고 십자가를 볼 수 없게 하는 그 보자기를 풀어 놓아야지. 두 번째 보지 못하는 이유는, 아무리 보고 싶은 것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 눈이 시력이 나빠지면 볼 수가 없어요. 저게 왜 저렇게 흔들리지? 왜 저렇게 일그러져 있지? 이건 물건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 눈의 시력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인관계를 할 때도, 세상 사물을 볼 때도 다 일그러진 것 같고 다 흔들리는 것 같지만 자기 시력 검사를 해봐야지 돼. 다른 사람이 다 틀린 것 같아도, 다른 사람이 일부러 잘못하는 것 같고 왜곡되어 있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의 시력, 내 영혼의 시력이 제대로 건강한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었는데 마음에 들지 않게 나왔어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피사체를 바꾸는 게 아니고 손수건을 꺼내서 렌즈를 닦아야지.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찍어도 일그러지고 흐린 영상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치 카메라와 같아서 염증이 생기든지 아니면 망막에 혼탁이 생기든지 백내장이 생기든지 그러면 점점 흐려지고 점점 일그러집니다. 그때 약을 넣든지 수술을 하든지 그 혼탁을 걷어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시력은 점점 나빠지고 세상은 변함이 없는데 자꾸만 안 보이는 거지요. 그리고 일그러져 보이는 거지요. 다른 사람을 볼 때 마음에 들지 않는 점, 뭔가 잘못됐다, 자꾸 속이 상하고 비판하고 싶을 때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시력 검사하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눈이, 내 영혼의 눈이 맑게 건강하게 깨끗하게 열려 있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내 마음의 눈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내 영혼의 눈이 깨끗하게 회복되면 사람의 관계가 좋아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왜 그래?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는 순수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는데 당신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이 나온다고요. 그때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맑아지고 우리의 영혼의 눈이 밝아지면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달라지고 그 성격을 보는 우리의 기준이 달라지고 세상이 어둡고 두렵고 불안했던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소망이 깃들게 되는 겁니다. 보아야 할 것이 포장이 열리고 보아야 할 내 눈이 건강하게 맑게 회복이 되어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빛이 없으면,
아무리 건강한 눈으로 분명한 사물이 있어도 안 보이는 거죠. 그때 빛을 비춰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상상으로만 세상을 보고 밝게 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빛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틀렸고 죽어 마땅해야 할 죄인들이라고 보던 그의 시각이 바뀌었어요. 눈의 비늘이 싹 빠져나가고 자신을 둘러 비치는 빛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구나. 아, 내가 냉혈한 뱀의 눈을 가졌구나. 뱀의 찬 피가 내 혈관에 흘렀구나. 이걸 깨닫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워졌어요. 그리고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던 거죠. 이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순절이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계절적으로 봄으로 성큼 들어서게 되었어요.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필사하고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절제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이 계절에 우리가 맨 먼저 복음이 보이지 않았던 우리의 눈이 모든 장애물과 덮개를 싹 벗어버리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보지 못한다면 망하는 자에게 복음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물었어요. 왜 기다 아니다 똑바로 얘기 안 하시고 그렇게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씨 뿌리는 비유, 보물을 발견하고 진주를 발견하는 비유를 왜 말씀하십니까?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지 못할 자, 자기의 눈이 흐려진 자들에게는 보여주지 않는다. 그래서 볼 자는 볼 수 있고 보지 말아야 할 자에게는 보이지 않도록 비유를 하는 거다. 그들에게는 가리워진 거예요. 천국의 비유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알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알아야 할 자들은 알고 망하는 자들은 알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문자로 보이고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소리로 들리고 환경을 볼 때 다 못마땅하면 우리가 망하는 자의 길을 걸어가는지 모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세상에 그 무엇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구를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절 기간 동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고 쓴 것처럼 사순절 기간 동안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통하여 복음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장애물들이 싹 벗겨지고 구원받을 자로서 생명의 양식이 보일 수 있는 이 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열어놓았어도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이 밝고 맑아야지돼요. 혼미해졌다라는 표현은 안개가 끼었다, 눈이 멀었다, 이런 뜻인데 왜 눈이 멀고 왜 안개가 끼었을까요? 세상의 신이 그렇게 했다.
사탄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가 벌컥 나거나 또 마음에 지나치게 끌리는 것이 있거나 마음의 요동이 심하면 마땅히 볼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해요. 이 사람이 보이는 게 없어. 눈을 뜨고 있는데도 보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세상의 신 사탄이, 어둠의 주관자가, 세상의 임금이 우리를 헛된 것에 복종하도록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우리의 눈이 흔들리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돈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감정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내가 서 있는 위치와 편가르기가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육신의 욕망과 우리의 눈으로 보고자 하는 허영과 이생의 자랑, 우쭐하고 싶은 세상의 교만들이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구제하고 금식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선을 행하고 우리가 깊이 영성을 가다듬어야 할 이유는 밖에 원인이 있지 않고 내 마음의 눈에 원인이 있다면 우리 마음의 렌즈를 깨끗하게 닦고 우리의 눈에 끼어있는 백내장처럼 우리의 영혼의 눈에 끼어있는 세상의 욕심과 세상 임금, 이 세상의 신으로부터 온 모든 유혹을 깨끗하게 떨쳐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 당하실 때 돌멩이 하나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유혹조차도 깨끗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받아주면 얼마나 멋지겠냐. 그런 헛된 유혹도 단호하게 물리쳤습니다. 한 번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준다고 했는데도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받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살겠다. 그렇게 자신의 본질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의 눈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영혼의 눈이 밝아질 수 있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물체가 있고 시력이 좋아도 빛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빛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람포라고 했는데 영어의 램프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눈이 좋아도 아무리 선명한 피사체가 있어도 밝은 빛이 비쳐야 돼요. 또 빨간불을 비추면 다 붉게 보여요. 파란불을 비추면 다 파랗게 보이는 거죠. 빨주노초 파남보 다 합성된 밝은 건강하고 균형 잡힌 그런 빛이 비춰와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 위로 올라가셨을 때 어떤 세탁소도 흉내낼 수 없도록 그분의 옷에 빛이 나고 어떤 화장품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그분의 얼굴에 환한 빛이 드러났습니다. 뭘 했을까요? 옷을 빤 것도 아닙니다. 등산을 하면서 땀 흘린 것도 아닙니다. 좋은 화장품을 쓴 것도 아닙니다. 노력하고 애쓰지 않았어요. 잠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처럼 그분이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었습니다. 그 빛이 그대로 반사되었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빛을 생산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심지를 돋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춰라. 이 말씀은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얼굴에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거울은 그냥 있으면, 맑고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방향을 딱 잡기만 하면 빛이 반사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사명은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빛이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반사되어 세상에서 우리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빛, 환한 빛, 따뜻한 빛, 예수님처럼 빛날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서 참 변화가 있고 즐겁죠. 겨울에 꽁꽁 얼어붙고 아무것도 세상 사물에 희망이 보이지 않다가 얼음을 뚫고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고 노란 새싹과 그리고 가지마다 돋는 새순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봄이에요. 여름은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여름이에요. 가을은 뿌리로 되돌아가서 거두기 때문에 가을이에요. 겨울은 다 끝내고 집에 계시기 때문에 겨울이에요. 봄을 맞습니다. 사순절 신앙의 봄을 맞아서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과 그리고 지쳐있는 마음을 탁탁 털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로 끼어있는 모든 이물질을 깨끗하게 닦아내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세상을 환히 비추시는 그분을 바라봄으로 신앙의 봄을 맞고 세상의 빛을 환하게 반사시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밝히 보여주옵소서.